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안녕하십니까. 듣는 복음의 권용호 목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라에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한 구절 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문구입니다. 한 구절 안에 두 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에게 일어난 일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믿겨지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강조되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 1절만 그렇습니까? 비슷한 문장이 가득 기록됩니다. 2절에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4절에선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6절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로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라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노년에 아이가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사라가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은 어떤 면에서는 실소에 가까운 것이죠.
자기에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90세 때 주어진 말씀이었죠. 도저히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웃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기쁨에서 그 웃음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사라가 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죠. 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화평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낳게 된 이스마엘과의 다툼이 바로 예견된 일이죠. 9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결국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자기에 의해서 낳게 된 그 자녀들이 다투게 되니까, 또 여자들끼리 싸우게 되니까 근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넷이라 부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사라의 권면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잘못된 결정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근심은 여전히 예견치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억지로 무마시키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판단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돌보시는 책임을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곁길로 가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국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실수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억지로 모든 것을 완벽히 만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잘못된 것을 잘라내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완악함이요, 우리의 불성실함이요,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책임지도록 내비 두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죠.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실수와 결과도 또 우리는 책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들, 그것이 오늘 하루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 사라에게서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곁길로 가곤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심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근심을 맡게 되는 우리 인간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들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